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육신의 피곤함보다 더 깊은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조용히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기름을 담는 빈 그릇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아침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말씀 앞에서 낮아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사모하는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감동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인격체십니다.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음성으로 들려오지만 그 음성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양심 속에 호소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거절하면 죄사함도 없고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양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파고드는데 그것을 거절하면 거기에 어떻게 희망이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음성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굴복하십시오. 그래야만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게 돼서 우리의 삶에 풍요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말이죠. 어제 우리는 열왕기상 4장의 여인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열왕기상 4장의 여인에게 기름은 정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딱 한 병 남은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 있어야만, 이 기름이 유지되어야만 먹고 살 수 있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식들과 함께 말이죠.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름을 필요로 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도와달라고 요구했을까요? 우리도 성령을 구할 때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은 목마르고 간절한 마음에만 부어집니다. 욕심과 미움과 탐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물리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래야만 성령의 기름이 마음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갈급하듯이 그렇게 성령의 기름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그렇게 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을 그렇게 구한 사람이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승리가 어디서 결정되는지 기억하세요. 승리는 내가 성령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구하는가로 거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한 사람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 그것을 물리칠 수가 없고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이제 이 여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부어줄 테니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빈 그릇.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빈 그릇이 무엇입니까? 이 빈 그릇이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빈 그릇은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빈 그릇은 우선 가난한 심령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빈 그릇은 갈급한 심령입니다. 세속으로 찌들어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빈 그릇은 세상 염려로 짓눌려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빈 그릇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찌들어 있기 때문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여러 욕심이 들어와 내 마음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분명하죠.
우리 마음이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찌들어 있고 짓눌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기름을 받을 수 없어서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욕심과 염려로 채워진 마음은 빈 그릇이 아닙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욕심은 없을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이 자리에까지 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로 짓눌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염려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면 빈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단순한 심령, 진리를 구하는 그 단순한 심령이 빈 그릇입니다. 이 빈 그릇에는 반드시 성령이 흘러들어오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신앙의 비결입니다. 경건의 비밀이 뭐예요? 경건의 비밀? 성령의 기름을 받을 수 있는 빈 그릇이 되는 경험, 그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 경험이 되면은 등불이 계속해서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받을 수 있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죄와 이 염려와 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서 요구했던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비밀이 있지만 불법의 비밀도 있습니다. 루시퍼는, 하늘의 천사 루시퍼는 완전한 행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진리가 충만한 곳에 살았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불법이 생겼습니다. 자, 죄와 불법이 어디에 생겼습니까? 루시퍼의 마음에 생긴 것이에요. 마음속에 자기가 올라온 것입니다. 자기가 채워졌습니다. 마음이 자기로 채워지면서 성령의 음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뭔가 채워지게 돼 있어요. 나로 채워지면 성령은 떠나고 성령으로 채워지면 내가 떠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루시퍼는 마음이 자기로 채워지면서 성령의 기름이 사라져버렸다. 이것이 불법의 비밀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뭐예요? 내가 채워지면서 성령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루시퍼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자기가 채워졌습니다. 자아가 높여졌습니다. 성령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불법의 비밀입니다. 이 마음에 불법의 비밀이 생기면서 어떻게 됐어요? 루시퍼에게 어떤 일이 생겼나요? 얼굴에 하늘의 행복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강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흔들렸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심령이 사라졌습니다. 루시퍼의 마음에서 말이죠. 불법의 비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어린아이가 참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는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채워주면 어떻게 돼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배고파서 울다가도 엄마가 젖을 물려주면 금세 웃으면서 만족합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예.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먹을 양식이 있어도 불평합니다. 몇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어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아주 적은 것을 갖고 만족하고 행복해합니다. 내 옆에 엄마 아빠만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옆에 있지 않냐? 내가 하늘의 능력을 갖고 너를 인도하고 있지 않니? 이 우주에 나 같은 사랑과 나 같은 희생으로 너를 인도할 신이 없는데 왜 너는 나를 옆에 두고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의 문제가 뭐예요?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우주 최고의 진리를 붙잡고 있는데 그 마음이 비평적이 되었고 만족하지 못하고 은근히 불신의 씨앗을 뿌리면서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멈췄습니다. 루시퍼에게. 천사들에게 은근히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퍼뜨렸고 하늘에서 반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원망, 욕심, 불만족, 세상의 염려로 채워져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빈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엄마 아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이 빈 그릇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몸이 아픈데 어떻게 마음이 평강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지금 잘 안 풀리는데 어떻게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걱정이 태산 같은데 어떻게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말이죠. 현실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믿으면 재물이 없어질 때 불안한 것입니다. 명예를 믿으면 명예가 없어질 때 불안한 것입니다. 친구를 믿으면 친구가 움직일 때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은, 하늘의 왕 하나님을 믿으면은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마음에 풍요로움이 생깁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파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걱정 하나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등불이 켜질 날이 없는 것이에요. 이 등불이 말이죠.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으면 늘 근심 걱정하면서 살게 됩니다. 인상 찌푸리고.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원망이 사라집니다. 그런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빈자리가 생겼으니까 말이죠. 성령의 기름이 언제 흘러들어와요? 잘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믿고 신뢰할 때 성령의 기름이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공식을 잊지 마세요. 자, 질문 드립니다. 이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마음의 건강, 우리 마음이 건강한 상태인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없으면 그런데 병든 마음입니다. 건강한 마음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간절함,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 성령의 기름에 대한 간절함, 이 간절함이 있으면 건강한 거고 간절함이 없으면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이것이 판단 기준이에요. 이 병이 들면, 영적으로 병이 들면 어떻게 돼요? 나는 헐벗고 굶주려 있는데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교회예요?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형편아니에요. 기름이 빠진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했죠. 빈 그릇을 다 갖고 오라. 이웃에 가서도 빈 그릇이 있으면 다 가져오라. 내가 채워줄게. 여인이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여인은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엘리사 선지자님, 미안하게 어떻게 옆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달라고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자꾸 질문이 많고 요구가 많아요. 왜 그래요? 갈급함이 없어서 그래요. 이 여인의 마음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갈급했어요. 갈급해서 기름을 주겠다는 한마디에 그냥 움직여버린 것입니다. 그 마음 변하기 전에 내가 빨리 가져와야지. 이웃에 뛰어가서 빈 그릇이란 그릇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여인에게 미안함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챙길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에게는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기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생기는 기적 말이죠. 한 그릇에 기름을 부어주고 또 다른 그릇 가져오면 또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채워지고, 이래서 기름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저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죄와 유혹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제가 빈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채워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사명 사역도 채워짐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달 채워지고 채워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기적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가방 2개 들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가방 2개, 진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가방 2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달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적입니다. 제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매달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매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설교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매주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하는 기적입니다. 매주 매달 바이블 칼리지에 사람들이 등록해서 공부합니다.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말했죠. 문을 닫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이 경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문을 닫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붓는 경험을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배워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이 있고 고난이 올 때 조용히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 성령의 기름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속에서 조용하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가 너를 인도할 것이야. 이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그것을 기도하고 그 음성이 들려올 때 그것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쉬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름으로 채워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슬기로운 처녀의 경험이고 늦은 비 성령을 위한 준비입니다. 늦은 비 성령을 위한 준비는 문을 닫고 앉아서 성령의 호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23장에서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에 다니는 그 고통을 이야기하죠.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 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망의 고통 속에서도 성령의 기름을 바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 갑자기 벼락을 쳐서 사울왕을 죽여서 건져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을 주심으로써 완전히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풍요롭게 이루어집니다.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갔는데 감사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도무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이겨냅니다. 거꾸로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면은요, 더 이상 낭망이나 절망이 서 있을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죄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유혹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바이블 칼리지를 공부하시는 분들, 마지막 사명의 설교를 듣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이 경험이 무엇인지 조금씩 맛보아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릇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잘못된 생각들, 음흉한 생각들, 교만한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들춰내실 때, 책망하실 때 겸손하게 굴복하십시오. 그것이 그릇이 비워지는 경험입니다. 그것이. 성령님, 제게 이 문제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받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에게 기름을 주시고 슬기로운 처녀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부디 우리 모두 이 빈 그릇의 경험으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드리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이제부터 성령 하나님을 인격체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오시고 호소로 오시고 감동으로 오시지만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접근하셔서 우리를 지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에게 오실 때 저희가 빈 그릇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희생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믿을 때 저희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저희가 해방된 그 빈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오니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이 슬기로운 처녀의 경험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빈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길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여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돌봐주시고 또 이 자리에 모이는 교우들을 돌봐주셔서 저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늘 도성 가는 길 함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에 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널 기뻐하며 주 이름 높이 찬양하리. 권명한 자비 널 기뻐하며 영원한 장금 목적하고 그 크신 이름 찬양함으로 날마다 빛에 갈아가리. 하늘의 영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차고 넘치